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라 디도 편의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 문제에 대한 답을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스를 함께 배달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 디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 에바브라 디도는 골로새와 그리고 그 주변 가까운 지역인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쪽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장로인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너희 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시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로 봤을 때 골로새 교회 교인은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골로새서를 쓴 목적을 보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죠. 당시 이단들이 잘못된 지식들을 퍼뜨려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삶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러니까 1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16절에 보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1장 7절에서는 보존자 되시고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2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61년 겨울에서 63년 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죠.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에서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간 거는 그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또 소식이 궁금하여 이렇게 찾아간 거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봤을 때 바울에게 제일 먼저 궁금할 게 뭐가 되겠어요. 그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그 주변에 또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뭐 그런 소식들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에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뭐가 가장 문제였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그리고 영주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서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란 사실을 바울이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철학과 모든 초등학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아내들에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편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럼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자체가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하신 구속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너무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믿도록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것이 딱 서 있다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골로새서를 열심히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 2장 19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 4장 6절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리고 4장 7절에서 18절은 권면과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별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바울은 서신의 처음 서두에서 위로의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와 통찰력은 영지주의 교사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1장 24절에서 2장 19절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스스로 선생 행세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비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서 이해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부터 4장 6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욕망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단과 자기 절제의 필요성을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평등성이라 부르는 것들에 관해서도 주저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 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18절은 권면과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세월을 아끼라고 고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두기고와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하면서 몇몇 사람의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마감하고 있죠. 골로새서는 1장에서 4장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므로 인해서 혼합신앙이 생기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최대한 바로 가르쳐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종교와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서신입니다.